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제였죠. 우리는 106번째 3.1절을 보냈습니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강제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했고요. 1910년에는 한일병합,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1919년에 1월에 파리에서 평화회의라는 것이 열렸어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이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도쿄에서 조선 독립청년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됐고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월 달에 각 종교 대표 33인이 모여서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이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역시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이 시위들이 분명 평화 시위였습니다만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을 그리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학살당한 사람만 7,500명이 넘고요. 체포당한 사람도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민가와 교회당, 학교들도 이렇게 불에 탔다고 합니다. 3.1운동 후에 일제의 포갑은 더 심해졌지만 끊임없이 항거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독립이라는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독립의 영광을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 치욕스러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 투쟁 자체가 말 그대로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끝은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한 영화에서 친일파로 연기했던 배우의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일본 편에 서서 밀정짓을 했냐? 왜 동지를 팔아넘겼냐? 그러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했던 그 대사가 기억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 반면에 이 고난을 견디면서 영광을 바라보던 이들은 끝내 독립의 영광을 마주했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빛이 났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no pain, no gain 또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랫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서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에서도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같이 읽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근데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시나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은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난,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죽음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는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한 의미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들로 인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은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 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역시 영광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선지자의 글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곧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는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그 절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지지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단호함은 제자들이 영광의 순간에 취해서 있었던 것과 상반되면서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산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제자들은 본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그 산에 머물자고 합니다. 집을 세 채 지어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그 산에 머물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이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잠에서 들깨어서인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무르자고 조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으신 것은 그로 인해 그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 약속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또한 영광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름이 둘러싸고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실 때 역시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곧 그의 떠나가심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고 확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 속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얘기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아직 그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감탄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듣고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배웠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편안한 자리를 원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가볍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그에 앞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되짚어보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고난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 어디에 먼저 서 있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그에게 배우면서 영광의 자리를 탐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먼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애써야 한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훗날 약속하신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